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건들은 다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또 반면에 인생의 가장 속상하고 슬픈 사건 또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여간 만남이 우리 인생의 불행과 행복을 결정해요. 그러면서 만남은 운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남은 우리 인생에 많은 만남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면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우리의 세상의 삶만 아니라 죽음의 영원한 삶도 바뀝니다. 지옥 인생이 천국 인생이 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어느 사마리아 여인의 행복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우리 이제 예수님과의 이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잠깐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1,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을 아니고 제자들이 베푼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를 막 삼고 세례를 베푼다는 것을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알았어요. 사실 예수님이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다 뜬소문이고 팩트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막 이제 세력을 막 이렇게 제자들이 막 늘어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경계하고 뭐 핍박하고 막 변론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무의미한 충돌을 하고 싶지 않아서 유대 땅을 이제 떠나게 되십니다.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기로 하십니다. 자, 우리 3, 4절을 한번 봐요.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어요.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하지 않고 아주 혐오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도를 보면 유대는 남쪽에 있고 사마리아는 저 북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베리아 지역을 돌아서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그랬어요. 이게 영어를 보면 must, 나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지금 사마리아를 간다는 뜻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전도하려면 우리의 VIP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싫어하는 곳,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이렇게 혐오하는 것일지라도 그곳에 영혼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찾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VIP 수가성 여인이 의도를 가지고 지금 찾아간다는 것을 성경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자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한 동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서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는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에 도착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야곱의 우물 곁에 자리를 잡으셨어. 전도하려고 자리를 잡으신 거예요. 물론
한참 여러분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멀어요. 한참 걸어왔으니까 피곤도 하셨지만 예수님이 우물가에 딱 자리를 잡으신 것은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려고 한 것입니다. 거기 자 뭐라고 그랬어요? 때가 몇 시라고요? 6시쯤 되었더라. 하여간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돼 항상. 그러니까 12시 정오에 정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아무도 보지 않는 정오 사람의 눈을 피해서 이때쯤이면 우물가에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딱 정해갖고 우물 끝에서 자리를 잡고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하려면 우리도 이렇게 하셔야 돼. 다 전략을 짜고 계획을 세워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만나야 돼. 만나야 전도가 일어나. 자, 드디어 기다리던 그 여인이 나옵니다. 7절을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인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이 정오에 우물가에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낯선 유대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이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을 안 걸어요. 그런데 이 12시쯤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또 유대인이 나에게 말을 거니까 이 여자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 어떻게 대답하느냐? 8절. 자, 우리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을 다 보내서 전도하려고 환경 정리를 딱 했어요. 제자들이 있고 그러면 깊은 대화를 못 하겠죠, 그죠? 제가 보기에 다 보내고 이제 혼자서 이제 유대 그 사마리아 여인과 독대하려고 딱 보낸 다음에 이제 대화를 했는데 물을 달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 갖고 있는 첫 생각이 뭐냐면 당신은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인. 당신은 남자, 나는 사마리아 여자다 이런 얘기. 당신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나와 당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할 때 사람들이 가지는 예수님의 생각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 아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유대 청년, 그 청년과 지금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나한테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 당시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까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냥 뭐 예수님은 4대 선인 중에 한 사람 뭐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무슨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을 믿어야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도덕책에 나오는 4대 성인 정도로 알았어요. 지금 사마리아인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물을 비유해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자, 우리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고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랬어요. 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또 내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오히려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겠죠, 그죠? 그리고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으면 나에게 오히려 생수를 구했을 거다. 이 생수는 저 야곱의 우물물이 아니죠, 그죠? 영생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똑같아요. 예수를 믿어 제사함 받고 영생 가고 천국 갑니다. 전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인도 마찬가지. 자, 뭐라고 대답해요? 자, 11절 12절 읽어요. 시작. 예수가 이르되 주여, 물기 있는 우물 깊은 데에 있으니 당신이, 우리 조상이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당신은 물긴, 내가 보니까 물기를 그릇도 없고 물은 이렇게 깊은데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주겠냐.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위대한 자일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과 이 여인은 지금 동문서답, 전혀 말귀를 지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생수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혀 말귀가 알지 못해도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면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자, 13절을 한번 읽어봐요.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우물 곁에서 가장 쉽게 물을 가지고 지금 전도를 하는 거예요. 물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그러면서 이제 생수와 이 물의 차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물은 즉 야곱의 우물에서 펀 물이에요. 이 물은 네가 마시면 계속 목마를 거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14절, 내가 주는 물은 이건 영생하는, 솟아나는 영생명을 말하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물은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두 차이가 있어요. 네가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지금 야곱의 우물, 네가 말하는 이 물은 밖에서부터 이렇게 채워지는 물이다. 그러니까 계속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뭐예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 물은 밖에서 퍼서 마시는 게 아니라 네 안에서 계속해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래서 네가 목마르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퍼먹을 필요가 없다. 네 안에서 그냥 계속 생수가 솟아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했어요. 예수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예수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나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예수의 영광이,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은혜가, 예수의 나라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퐁퐁퐁퐁퐁퐁퐁 솟아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 영생을 물과 지금
비유해서 이렇게 전도하냐면, 물론 우물 곁에 앉았으니까 그렇게 아주 지혜롭게 비유를 들어 사용도 하시며 전도했겠지만,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필요한 거예요.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물이 없으면 다 죽어요. 생존이 불가능해요. 물은 내가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영생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영생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진정한 인생의 만족과 기쁨도 없어요. 죽어서도 천국 못 가요. 영원히 살지 못해요. 영생은 이런 것이다. 네가 정말 필요한 것은 영생이 필요한 거다. 네가 왜 인생이 이렇게 목마르는지 아느냐? 네가 바로 이 영생이 없기 때문이다. 네가 영생을 반드시 받아야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고 지금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말했어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들어진 큰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왜? 하나님 만든 이 빈 공간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든 채워보려고 끝까지 막 얼마나 돈을 벌어야, 얼마나 높이 올라가야, 얼마나 쾌락을 추구해야 이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을까요? 길이 없어. 길이 없어. 파스칼은 말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마음의 공간이 채워져서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 여인이 그런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에 빈 공간이 있어요. 이거를 채워보려고, 이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그 중에 이 목마름을 채우려는 여인의 방법은 쾌락이었어요. 남자를 선택해서 끊임없이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직시하고 지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현실적으로 영생의 목마름을 느끼고 있었지만, 왜 이 목마름이 왔는지, 어떻게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지 여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은 영생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영생을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이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예수님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갑자기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충격적인 질문이에요. 사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질문이, 진짜 마음 아픈 질문이, 그리고 낯선 유대인이 이런 질문하는 건 무례한 거예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왜 예수님이 이런 질문했어요? 이 질문의 의도가 뭡니까? 내 남편 때문에 네가 정말 만족하냐 묻는 거예요. 내 남편이 너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줬느냐는 거예요. 네 공허함과 외로움과 두려움을, 내 빈 마음을 내 남편이 채워줬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여인은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자, 17, 18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느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내 남편이 없습니다. 사실은 5명이 있었고 지금 6번째도 있어. 근데 남편이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네, 예수님, 나는 남편 때문에 영혼의 만족, 영혼의 기쁨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의 목마름을 이 남자들이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나는 지금 여전히 목마르고 공허하고 외롭고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자기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을 그냥 적나라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해야 이제 구원을 받을 준비가 된 겁니다. 내 남편이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저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이제 바뀌었어요. 자, 이런 질문을 받고 자기의 적나라한 영혼의 목마름에 직시를 한 이후에 바뀌었어요. 자,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로이다 그랬어요. 낯선 유대인,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유대인이었지만 이제 좀 바뀌었어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바뀌었어요.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말씀 진리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려주는 사람이, 당신은 나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예배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2절 이하를 보면 예배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부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장소와 상관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여자가 네,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25절 읽어봐요. 2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때 예수님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가 바로 나니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자, 26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느니라.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이 여인이 드디어, 처음엔 낯선 유대인이었죠.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4대 성인인 거예요. 그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로 인식을 했어요. 이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분을 믿고 영접을 해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하는 생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 영생을 얻었어요? 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을 가르쳐 주셔서 성령이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내 능력으로, 지혜로? 아니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를 만난 이 여인이 어떻게 변했느냐? 자, 28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도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것이 성경 기자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예수를 만난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 영생을 얻는 순간 물동이를 버려버린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목마름을 위해서 돈을, 남편을, 물질을, 명예를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나는 만족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질그릇한 인생의 보배이신 예수를 모시고 사니까 나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외롭지 않습니다. 공허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물동이를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다. 여러분들도 그 메시아를 만나보세요 하면서 막 복음을 막 전하는 행복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마리아 동네에 많은 사람이 이 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죽게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부터 질것 같은 인생의 보배이신 예수를 모시고 살아요. 여러분 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만족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주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것 계속 추구하면서 내 목마름을 여러분 구하여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 주신 생명으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 사십시오. 그러면 주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처럼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